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바냐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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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바냐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바냐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바냐 바라밀. 네, 오늘은 담마의 노래 책 1번 개송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보살이 색즉시공을 노래하다. 인과 연으로 생겨난 존재를 나는 공이라 한다. 또한 이것은 닉네임이며 또 이것이 중도의 뜻이다. 네, 이 담마의 노래 첫 번째 개송이 용수보살의 중론송에서 인용됐습니다. 이 용수보살은 뭐 약창계로도 유명하죠. 용수보살 약창계. 그 화엄경의 그 방대한 내용을 정말 그 108개송으로 정리한 게 대단한 거죠. 108귀절로. 천재가 아니면 뭐 일설에는 용수보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마 지어가지고 용수보살의 이름을 따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학자들도 있지만 용수보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방대한 화엄경을 어떻게 108귀절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나 일반인으로서는 흉내도 내기 힘든 일이다 싶을 정도죠. 용수보살은 이제 범어로 나가르주나라고 하는데 기원전 한 2, 3세기경에 인도의 논사입니다. 그리고 논사라 그러니까 논문을 잘 쓰는 분인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논사가 아니라 송사예요. 개송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개송. 그래서 중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마명보살의 무슨 대승기신론 이런 게 난 논문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논문이 아니고 개송이에요. 개송. 그걸 왜 논이라고 했을까? 물론 이제 어떤 논문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건 맞죠. 하지만 표현은 다 개송으로 했어요. 그래서 중론도 중론이라 그러면 안 되고 정확히 말하면 중론, 송. 기신론도 기신론, 송.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개송을 잘 만든 사람들. 이게 바로 보살이다 이 소리예요. 개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개송으로 잘 표현한 사람. 이게 바로 보살입니다. 논문, 여러분들 논문 읽어요? 논문 안 읽어요. 논문으로 써놓은 거 누가 보겠어요? 응? 대학원 뭐 석사, 박사학위 논문 한 해에도 수백, 수천 나오는데 그거 진짜 그 분야에 전공하거나 뭐 전공하려고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은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 안 들어요? 노래는 매일 듣죠. 그래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송이 송. 송 중에서도 노래는 보통 이제 마음을 흔들어 놓죠. 막 뒤집어 놓고 막 술 먹다가 노래 들으면 술 생각 더 나고 막 술 생각 없던 사람이 노래 들으면 또 술 생각 나고 헤어진 연인도 막 생각나고 막 이게 노래는 그렇게 사람의 희로애락을 자극해요. 개송은 반대입니다. 희로애락을 잠재워주는 게 바로 개송이에요.
개송할 때의 개자가 쉴 개자예요. 휴게소 알죠? 휴게소 할 때의 개자예요. 쉴 개자. 그래서 개송도 노래지만 똑같은 노래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노래다. 그래서 개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행가 노래만 좋아하지 말고 개송을 좋아해야 돼. 개송. 마음이 쉬어지는 노래. 얼마나 좋아요. 개송. 응? 요새 이제 줄탁 동시 하죠. 월화수목의 벚공양 줄탁 동시 해가지고 개송을 하루에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데 그건 정말 코로나19 덕분에 여러분들이 행운을 만난 줄 알아야 돼. 행운. 코로나19 오기 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와서 법문 듣고 뭐 이러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제가 논의를 해서 만든 게 바로 비대면 개송 프로그램입니다. 줄탁동시. 좀 있으면 또 비대면 명상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그것도 또 역시 코로나19 덕분에 우리가 만나기가 힘드니까 뭐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이러니까는 명상 실습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휴대폰으로 매일 20분씩 보면서 저와 함께 명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개봉박두.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세상이 좋아지는 거죠. 공부하기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은 휴대폰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집에서도. 또 심지어는 뭐 지방이나 외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보고서 개송을 듣고 또 개송 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 명상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명상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몸과 마음이 아바타임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명상.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고 죽어라고 하는 명상. 하나는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믿고 그 기반에서 하는 명상.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학교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예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공부가 일취월장합니다. 선생을 잘못 만나면 죽으라고 해도 효과가 없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3000% 빠진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 용서보살도 처음에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용서보살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총명한 게 짝이 없어서 뭐 인도의 그 당시 뭐 베다 이런 것들을 막 보면 외웠어요. 줄줄줄줄.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나중에는 그 신통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벽을 뚫고 지나다니는 신통수를 그 외도의 집단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궁전에 들어가서 궁녀들을 희롱하는 거예요. 자기 도반이 2명 있었어요. 셋이서. 그 궁궐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신통수를 배워가지고 궁궐로 싹 들어가서 궁녀들을 희롱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발각이 돼서 자기 친구 둘은 바로 그냥 처형당하고 자기만 간신히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게 뭐지? 나는 산다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희로애라 그냥 쾌락을 즐기고 이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허망한 거구나 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행복을 찾아다닌다는 게 자기 쾌락을 추구한다는 게 이게 너무 허망한 거구나. 하루아침에 자기 동료 둘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럼 뭘 해야 되지? 하고 이제 마음을 전환해서 불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승법을 만났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히말라야에 가서 대승불교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대승불교의 아버지가 돼요. 나중에 8종의 종사 대승불교 8가지 종파가 나오는데 나중에 거기서 모두 종주로 모시는 용서보살이 대단한 그런 그 인물이 되죠. 대승불교의 아버지 제2의 석가 8종의 조사로 불린다.
이 정도로 해서 대승불교는 용수보살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용수보살의 저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론송이에요. 중론송. 그 중에서 제일 핵심 개송이 바로 거기 있는 인과 연으로 생겨난 존재를 나는 공이라 한다. 또한 이것은 닉네임이며 또 이것이 중도의 뜻이다. 아주 요 안에 인연, 공, 아바타, 중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과 연,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요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인과 연은 다른 뜻이라 그랬죠. 인은 주관적 요인이고 연은 객관적 요인입니다. 줄, 탁, 동시에 할 때 줄이 인이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주는 걸 줄이라 그래요. 그게 인이에요. 일단 병아리가 나 이제 나가고 싶어요. 나 이제 그만 이 알껍질을 벗고 싶어요 하고 사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해탈하고 싶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발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심하지 않으면요. 발심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소용없습니다. 그딴 얘기 뭐 필요해. 먹을 수도 없는데. 먹는 거나 주지. 맛있는 거나 사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줄이 인이고 이게 발심을 하고 나가겠다고 이제 사인을 보내면 알껍질 속에서 병아리가 쪼면 밖에서 어미닭이 이제 넌 이제 나올 때가 됐나 보구나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게 탁이에요. 탁. 그래서 이 줄은 인이고 탁은 연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으로 생겨난 존재. 박수 소리 났죠 방금? 이게 바로 공하다 이거야. 박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박수 소리. 지금은 없어요. 좀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또 지금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게 쉽게 말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반복이 돼요. 이게 바로 공입니다. 공. 유무중도. 근데 우리는 박수 소리만 놓고 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몸뚱이도 이 마음도 박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도 지금 잠시 있는 거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용수보살이 자기 친구들 둘하고 세 명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 둘이 죽어버리니까 뭐지? 무상한 거 아니야? 야 정말 인생 무상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 공을 깨달은 거예요. 공하다는 거를. 이게 있지만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사라지지만 계속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게 환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었다고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니고 태어났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에요. 죽으면 그냥 또 태어나겠지. 태어나면 언젠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애착할 건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땐 태어날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삼생을 보는 안목이 생기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삼생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인과를 믿어야 태어날 때 태어날 뿐, 죽을 때 죽을 뿐이 되지. 죽음은 아주 없어지는 건 줄 알면은 얼마나 죽기가 싫겠어요. 존재하고 싶지. 또 태어나면 계속 사는 건 줄 알면은 또 얼마나 또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 살 근심 걱정을 다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을 깨쳐야 완전 연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색. 이게 바로 공을 깨친 거예요, 용수보살이. 그래서 인과 연으로 생겨난 존재를 나는 공이라고 한다. 공하다. 또한 이것은 닉네임이며 임시적인, 공이라는 것도 임시적인 이름이고 월호라는 것도 임시적인 이름이지 이게 뭐 태어날 때부터 월호도 아니었고 죽고 나서 다음 생에도 월호라고 할까요? 아니,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 이름, 닉네임,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타처럼 실체가 없고 현상만 있을 뿐인 거예요. 이 현상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처음에는 월호라는 법명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한 십수년 지나서 은사 스님한테 자응이라는, 은사 스님한테 정강 받을 때 자응이라는 법호를 받았어요. 그럼 월호가 진짜예요? 자응이 진짜예요?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지. 하나는 법명이고 하나는 법호인 거예요. 월호라고 부르는 게 옳아요? 자응이라고 부르는 게 옳아요? 옳고 나쁘고 어디 있어. 그냥 익숙한 대로 부르면 되지. 예? 그래서 이 닉네임일 뿐이고 이것이 바로 중도의 뜻이다. 중도라는 것은 공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유무 중도, 고락 중도.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이 중도였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오비구에게 처음 와서 전법을 하실 때 초전법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대들은 쾌락에 탐닉하지도 말고 고행에 몰두하지도 말아라. 중도의 길을 가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쾌락을 탐닉하거나 아니면 막 금욕을 막 또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중도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치우치게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면서 계속 오락가락. 그래서 이게 공을 터득하지 못하면 진정한 중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아바타라고 확신하지 않으면 중도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바타라고 확신을 해야, 이 몸뚱이가 공하다고 확신을 해야 쾌락도 탐닉 안 하고 고행에도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아바타를 가지고 뭐 쾌락하고 고행할 게 뭐 있어요. 마음에 욕심이 일어날 때 얼른 아바타가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화가 날 때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이래야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렇지 않고 화가 나도 참아야지 뻥 터집니다. 그러다.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면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업이 된다 이거예요. 아바타로 관찰하면 사라진다. 이게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들을 억지로 참으면 이게 점점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터져버리면 더 큰 사고를 치죠. 그래서 욕심이 날 때도 아바타가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격리해야 돼요. 격리. 욕심과 화로부터 나를 격리해야 돼요. 그 격리 치료가 첫째. 그게 바로 아바타 환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무아설이죠. 무아라 그래서 나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생로병사가 나 때문에 있는 거라서 나를 없애야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터득하셨죠, 부처님이. 그럼 나를 없애는 방법이 뭘까? 죽는 거? 아니요, 죽어도 마음은 남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윤회를 합니다. 환생하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 괜히 몸을 고생하는 것도 나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걸 쾌락에 빠뜨리는 거는 쾌락에 빠뜨리면 잠시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신나게 먹고 마시고 막 취하고 막 마약, 술 먹고 막 무아지경에서 잠시 즐겁긴 하지만 그것은 무아가 아니라 잠시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잊어버리지만 나중에 아침에 깨고 나면 더 괴로운 거예요. 막 머리 아프고. 그래서 무아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른 관찰을 해야 돼요. 팔정도 중에 바른 관찰이 나오죠. 바른 관찰이 바로 뭐냐? 대면 관찰입니다. 띄워놓고 관찰해야 돼요. 아바타가 욕심을 내는구나. 아바타가 화가 났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그것이 닉네임이고 그것이 중도다. 그래서 그것을 고락 중도라 그러고 또 존재로 보면 유무 중도. 이 몸뚱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구나. 왜? 이때 잠시 있고 없어질 거고 없어지되 또 태어납니다. 봄에
벚꽃 피잖아요, 벚꽃. 똑같은 나무에서 벚꽃이 피죠. 그러면은 그 벚꽃이 막 만개할 땐 좋지만 또 하루아침에 휙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아예 없어져요? 내년에 또 펴요? 내년에 또 핍니다. 근데 내년에 피는 그 꽃이 똑같은 나무에서 핀 꽃이라고 똑같은 꽃일까요? 아니에요. 또 똑같은 꽃은 아닌 거야.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공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이해하려면 공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입니다. 고정된 내가 없기에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설법을 하면 법사한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도둑질을 하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2번 몸과 마음은 아바타.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 도 중에 도는 팔정도. 팔정도 핵심은 내비도 비결은 바라봐.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야. 늙어가도 괜찮아 아바타. 병들어도 괜찮아 아바타. 죽어가도 괜찮아 아바타. 탐이 나도 별거 아냐 아바타. 화가 나도 별거 아냐 아바타. 불안해도 별거 아냐 아바타. 실패해도 괜찮아 아바타. 성공해도 별거 아냐 아바타. 안심 안심 또 안심.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진짜 나는 즐거워. 진짜 나는 행복해. 크고 밝고 충만해. 크고 밝고 충만해. 우린 모두 아바타. 야! 예. 이거 아바타송이죠. 아바타송은 월호 스님이 만들었어요. 개송. 여기저기서 전법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전법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송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개송을 핵심 개송을 뽑아서 자꾸 전하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노래 자꾸 하다 보면 자기 노래도 하나 나오는 거. 부처님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노래도 나오는 거예요. 술술 하나씩 둘씩.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송을 만들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바타송입니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라고 하는 거죠.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예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 제자가 진리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거야말로 진리라 이거예요. 진리. 도 중에 도는 팔정도. 8가지 올바른 도. 이 소리예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어요.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요. 도 중에 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설하셨어요. 팔정도 핵심은 내비도 비결은 바라봐. 팔정도의 핵심은 내비도다. 우리가 지나치게 애착을 하니까 몸에 애착하고 마음에 애착하고 그 자식에 애착하고 재물에 애착하고 이 중생들의 애착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애착심을 좀 잠시 내버려둬라 이런 소리예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내버려둬라 이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내버려둘 수 있느냐? 내비도의 비결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 관찰. 불교는 기도의 종교가 아니라 관찰의 종교입니다. 관찰의 종교예요. 애시당초. 그 초기 불교의 개송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붓다의 노래할 때 그 개송들이 나오잖아요. 숲속에서 천신에게 100년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몸과 마음을 잠시 관찰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기도라는 거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밖에 있는 어떤 존재한테 뭘 갈구하는 거예요. 애착을 쉬는 게 아니라 애착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100년 동안 연습해놓으면 뭐예요? 100년 동안 애착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는 거는 애착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신에게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것보다 잠시만이라도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다. 이게 바로 전환이죠, 전환.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 제가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천년 해도 좋죠, 뭐. 기도의 목적, 그 초점이 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뭐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죽지 않을 수는 없지. 늙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서로 그 기도를 해서 잠시 병에서 낫다고 쳐도 그 사람 안 죽어요? 병 다시 안 걸려요? 다 병들고 죽습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 그 시간 문제인 걸 가지고 붙들고 안달 박달을 하니 그거 어리석은 짓이죠. 그게. 생로병사에서 초월하는 해탈법을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정 기도하려면 부처님 저 생로병사에서 해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좋아요. 초점이. 바라보고 바라봐 아바타로 바라봐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리 모두 아바타야. 이것만 알아도 생로병사 해탈이에요. 그냥. 늙어갈 때 누가 늙어가요? 아바타가 늙어가는구나. 병 들을 때 아바타가 병 들었구나. 죽을 때 아바타가 죽는구나. 이게 바로 해탈하는 거죠. 해탈하기 쉽다. 해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건 저 산속에서 막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도 할까 말까 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해탈 못 합니다. 절대. 해탈 쉬워요. 아바타로 관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해요. 즉시 해탈. 그러다 또 아바타로 못하면 또 그냥 못 끼게 되지.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 없이 못 산다는 사람이 술 끊으면 뭐예요? 술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담배 없이 못 산다는 사람이 담배를 어느 날 끊었어. 그러면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 해탈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분 해탈하기는 쉽습니다. 그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금생에. 그래서 궁극적인 해탈은 몸 해탈, 마음 해탈이에요. 이 내 몸이 아바타의 몸이다. 내 마음이 아바타의 마음이다라고 대면 관찰하면은 몸에서 해탈하고 마음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탈이 쉬워지지. 그렇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깨쳐야지. 금생은 물 건너갔습니다. 늙어가도 괜찮아 아바타, 병들어도 괜찮아 아바타, 죽어가도 괜찮아 아바타. 노병사. 아바타라고 관찰하면 이 몸이 늙어가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처음 보는 분인데 나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님 그 TV에서 봤죠. 불교 방송.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바타. 그 다음에 크고 밝고 충만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봤구나. 내가 제대로 보셨대요. 그러면 스님 제가 얼마 전에 치과 가서 치료받는데요. 제가 스님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치과에서 막 치료받는데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치과 치료받는구나 그랬더니 정말 마음도 편안해지고 고통도 덜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보셨군요.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주고 사진 한 장 찍어줬어요. 인증사진. 본인이 찍고 싶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건 현실에서 활용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언젠가 현실에 적용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그냥 현실에 적용하면 돼요. 그냥 아바타가 아프구나. 아바타가 늙는구나. 그러면은 늙어간다고 서러워할 일도 없고 아프다고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그냥 아바타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야. 죽을 때도 내가 죽는 게 아니지 아바타가 죽는 거지 뭐. 탐이 나도 별거 아니야 아바타. 화가 나도 별거 아니야 아바타. 불안해도 별거 아니야 아바타. 탐진치. 앞에는 노병사. 이번에는 탐진치. 앞에는 이제 몸의 작용이고 지금 이거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탐심이 일어나든가 화가 분노가 일어나든가 또는 불안,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 얼른 아바타가 탐욕심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탐욕심이 분리가 돼요, 나랑. 화가 날 때 얼른 아바타가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 또 아바타, 탐욕심이 분리가 돼요. 또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이 일어날 때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하다 보면 근심 걱정에서 분리가 돼요. 근심 걱정 괴로운 짐 아바타에 맡기세요. 아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실패도 괜찮아 아바타, 성공해도 별거 아니야 아바타. 우리가 성공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역시 일시적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성공해도 별거 아니에요. 일시적인 성공이에요, 그게. 또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어요. 왜? 누가 실패했으니까? 아바타가 실패한 거야.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실패라는 것도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마다 성공하겠어. 태어날 때마다 성공하면은 뭐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겠어. 반성이 오만방자해지겠지. 이 성공, 실패의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점점 오만방자해집니다. 실패의 쓴맛을 봐야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뭘 고쳐야 되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실패의 쓴맛을 없이 계속 성공만 한 사람들은 안 돌아보게 돼요, 절대. 저도 인생이 잘 나갔어요. 20대 중반까지 계속 뭐 그런 대로 살고 그런 대로 뭐 시험 봐서 떨어진 적도 한 번도 없고 학교 성적도 좋았고 운동도 잘했고 뭐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계속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다음에 뭐 장교 생활하고 ROTC 그다음에 뭐 대기업에 입사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대로 쭉쭉 가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쓴맛을 봤죠.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를 보면서 그것도 돌연사 뭐지? 다음엔 내 차례인가? 야, 이 생과 사가 한순간에 달려 있는 거구나. 저도 원래는 불교 공부를 한 사회생활 좀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할까 이랬어요. 어느 정도 나이 좀 먹고 그런데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아니구나. 지금 해야 되는 거구나. 나중은 늦는 거구나. 해서 그 당시 내가 절실하게 느꼈던 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100년 사는 인생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나 아니면 최소한 추구하는 삶을 하루라도 사는 게 그 하루가 의미 없이 사는 100년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본마음 참나를 찾아서 이제 각고의 노력을 했죠. 쾌락, 즐거움으로 보면 극락이 훨씬 즐거워요. 그래서 극도의 낙원이라 극락이라고 해요. 근데 도솔천은 극락은 아니지만 전법의 서원을 세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더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륵보살님하고 하생해서 삼전법륜으로
중생들에게 법륜을 굴리겠다는 서원을 세운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아니면 어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지. 예. 실패도 괜찮아 아바타, 성공해도 별거 아니야 아바타. 안심 안심 또 안심. 얼마 전에 방송국에서 뭐 찍는데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행복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잡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불행이 따라옵니다. 행복과 불행은 같이 다녀요. 쌍둥이로 다녀요. 페어로 다닙니다. 페어.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잡으면 그 사람은 항상 불행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잡으면 안 되고 안심으로 잡는 게 나아요. 안심. 마음 편안함. 진정한 안심은 뭐예요? 무심이죠. 무아법. 무아법에 통달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무아를 통달하고 그 다음에 대아를 통달하고 그 다음에 시아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삼전 법륜이죠. 몸과 마음을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나. 이 관찰자가 바로 성품이죠. 몸, 마음, 성품 이렇게. 그래서 이 불교에서 성품은 어떤 거다? 여러분의 본성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공한 거다. 성공설. 아까 말한 용수보살의 중론송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관찰자는 공한 거예요.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난데 관찰자는 어떤 거냐? 그러면 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관찰자와 아바타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현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즐거워, 진짜 나는 행복해, 크고 밝고 충만해, 크고 밝고 충만해. 우린 모두 아바타, 예. 달은 항상 보름달인 것처럼 우리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결핍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시 현상이고 착각일 뿐이지 크고 밝고 충만한 게 나의 본 모습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세상살이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떡임을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헐즉보리 능원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뒤에 가면 다 나와요. 대승경전에 핵심 개성만 모아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개성은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저도 아직 팔만대장경 다 못 읽었어요. 불교를 전공해서 석박사까지 받고 또 출가해서 뭐 강원 나오고 선방도 다니고 강사 노릇을 10년 이상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만대장경 다 못 읽었어요. 얼마나 방대한데요. 또 그중에는 뭐 번역이 제대로 아직 안 된 것도 많고 그걸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다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핵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108개송을 모아서 이렇게 놨으니 얼마나 이 밥상을 잘 차려줬어요. 밥상은 차려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안 먹고는 누구한테 달렸다? 본인한테 달린 거예요. 뭐 애들 그 있잖아요. 밥상 차려놔도 뭐 짜니 맵니 뭐 더우니 차니 뭐 입맛이 있니 없니 이런 애들 많잖아요. 예.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거 만들어 놔도 뭐 어쩌니 저쩌니 그건 또 할 수 없어. 그건 자기들 몫인 거야. 이게 지혜로운 삶은 내 몫에 충실한 거야. 내 몫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몫에 충실해야지 남의 목 잡고 참견하고 시비하다 보면 내 몫에 부실해져요. 그래서 나는 내 몫을 다하자. 그러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남마의 노래 또 이제 승가의 노래. 승가의 노래는 108개송이 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108개송 갖고 정리가 안 돼서
일단 108 문항으로 나누긴 나눴지만 개성으로 따지면 아마 붓다의 노래, 단마의 노래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왜?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게 많다고. 승가의 노래는 선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원래 제 전공은 선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개성들 너무 많은데 이거 빼기가 아까운 거예요. 너무. 더 이상 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놓다 보니까 양이 방대해졌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낸 30권 정도의 책 중에서 그럼 한 권만 좀 무덤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승가의 노래를 가져갈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인생 필생의 역작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르지 또 앞으로 또 더 좋은 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앞으로 더 뭐 산다면. 근데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승가의 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남마의 노래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다 이것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마의 노래를 꾸준히 공부하고 승가의 노래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 야! 행복하세요.